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러다가는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말씀 묵상,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묵상이요 민수기거든요. 민수기 이제 나중에 사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다가 시내산에 2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숫자를 세는 겁니다. 군대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거는 여러분이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민수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앞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한영 교수님이 글 쓰셨어요. 이한영 교수님 아시죠? 여기 우리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거. 책을 쓰셔가지고 책 이름이 뭐였죠? 하여튼 명자누나. 명자누나. 거기에 대해서 쓰시고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셨던 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민수기에 대한 개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고 민수기를 꼭 오늘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23년이 이제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요. 이 시간에 이런 덕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덕담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덕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더욱 특별하게 당신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올해를 강조해 주세요. 올해에는 더욱 특별하게 당신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래도 기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올해에는 더욱 특별하게 당신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덕담을 하라고 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2023년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다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을 이 주일로 출발하잖아요.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 주의를 지키는 자는 성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는 특별하게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있는 그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으로 인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복이 풍성하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셔서 복을 받으셔서 행복한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표도 이렇게 정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는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왜 행복하냐? 여러분 1, 2열 묵상이요. 민수기도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5장에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그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팔복을 말씀하세요. 팔복을 처음에 팔복. 근데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을 주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팔복. 그러니까 복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지만 풀어서 쓰면은요 행복한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자. 누가 행복한 자예요? 제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 주시려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다 사시고 십자가를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11제자죠. 12제자가 아니고 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11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로 삼아라.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어떻게 뭘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은 제자로 그냥 제자다, 너 제자다라고 하면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다 듣고 받고 지키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는 사람.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가르쳐 지켜야 할 내용이 뭐냐? 그걸 제가 싹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다 찾아보니까 요약이 이렇게 나오고 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싹 찾아봤어요. 주님의 제자.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라는 거예요. 5가지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신령한 예배자, 말씀 수종자, 11조 자원자, 열매 맺는 전도자, 서로 사랑 실행자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령한 예배자 넘겨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게 표어죠. 그리고 첫 번째 신령한 예배자인데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아오는 자라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 그러잖아요. 내게 오는 자.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말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겠습니까?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배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사실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겨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꽝인 거예요. 결국은 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자리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는 내게 와라. 나와의 관계를 맺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 한국 전쟁 와중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세요. 연세가 많이 됐죠.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남북으로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에는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다스리고 있죠. 근데 거기 계시면서 점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압박이 온대요. 압박이. 무슨 압박이? 예배를 잘 못 드리도록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중학생이 나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호롤단신으로 내려오셨대요. 이야, 어떻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 고향 부모 뭐 다 남겨두고 중학생이 넘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일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지금 신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우리 앞에 딱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예배의 소중함을 엄청 강조하세요.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 제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나오는 자가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최고의 가까운 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우리가 맨날 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줘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맨날 말로만.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줘봐. 그냥 말로만.
성경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복 받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삶. 여기 밑에 행복자라고 제가 이렇게 밑에 적어놨어요. 행복자. 자, 첫 번째 신령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수종자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말씀 수종자. 보세요. 전부 내 제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제자 이게 관련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한다는 게 뭐예요? 거한다는 거는 집에 마치 비교하자면 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집에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어도 뭐 좋은 여행지에 막 갔다 와도 막 좋은 곳을 다녀도 좋은 거 먹고 막 해도 집에 딱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예, 집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집이 제일 좋다. 왜 그래요? 집이 왜 제일 좋을까요? 집은 내가 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은 그만큼 나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익숙하고 친숙하고 편안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익숙하고 말씀이 나의 분신과 같고 말씀을 따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나와 분리되거나 또는 괴롭거나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힘들다. 작년 한 해 동안 무수히 들었던 얘기입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힘들다. 아직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아직도 세상 가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세상 가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세상 가치로 딱 가면은 마음이 편해져. 안락하다, 편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 말씀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내 본성과 같아지는 그런 걸로 바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사하시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이 이사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사해가지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이사한 집이 그죠? 서먹서먹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가구 배치가 좀 이렇게 되면서 2달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어제는 뭐 그냥 내 집 같고 그러죠. 6달 되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 어디 갔다 와도 집이 제일 어떻게 해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이사 갔습니다. 아직도 불편하세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편하면 안 돼요. 이제는 편안하게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의 집으로 이사를 했으니 이제는 더 친해지고 더 익숙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금을 주는 거지 뭐 그냥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괴롭고 불편한데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 시상을 하는 이유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이제 진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이 세상 물질을 얼마든지 공급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세요.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이렇게 편하게 될까?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잖아요. 돈.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말씀에 거하는 변화가 있어서 말씀 수종자가 돼. 자, 따라해 보시죠. 말씀 수종자가 되자. 말씀 수종자가 되자. 그러면 주님이 복 주시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행복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1조 자원자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맨몸으로 태어나셨죠. 적신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입히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살게 하시고 돈도 왕창 주시고 나름대로 통장에 다 꼽아주는 돈이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11조예요. 11조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10분의 1은 하나님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거다 이게 아니고 전부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뭘 취하셔요? 대표를 취하신다 그랬잖아요. 대표의 원리. 구약에서 늘 봤잖아요. 대표의 원리. 초태생, 장남, 첫째를 취하시잖아요. 전부 다 취하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10분의 1.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도 그것만 원해요. 그거 내 거야. 다시 말해서 너의 모든 것이 내 거야. 이런 뜻이죠. 대표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마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11조를 내는 거를. 왜? 자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하나님의 고백인데 아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걸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그래서 온전한 11조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온전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것을 제대로 내봐라. 내 것. 뭐예요? 11조. 제대로 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그냥 주체할 수 없도록 부어주는 것을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11조를 여러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무슨 일로든지 11조만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자가 내 백성이라면.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반드시 11조를 취해가세요. 헌금으로 안 내면 다른 방식으로 다 없애버리신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게 낫죠. 그럼 칭찬받고 복받고 좋잖아요. 자, 11조 자원자 따라해보세요. 11조 자원자. 11조 자원자. 그렇게 해서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열매 맺는 전도자. 넘겨보세요. 예, 열매 맺는 전도자. 자,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또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기 열매는 두 가지로
자신의 인격적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뭐 충성, 이런 9가지 인격적인 열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져야지 전도가 돼요. 인성이 개판인데 전하면은 믿겠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나 잘 믿어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야, 네가 얘기하니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 인성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초니까 연말까지 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의 올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서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릴까 들어보세요. 그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니까 이러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서로 사랑 실행자. 자, 여기도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미 우리가 요한 1세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그죠? 서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새 계명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10계명이나 뭐 이렇게 많은데 그게 딱 하나로 압축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찌 보면은 이 서로 사랑은 제자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완전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형제가 자기에게 조금 잘못해도, 형제가 조금 안 좋게 보여도 사랑할 줄 아는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길이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해 줬다 그러잖아요. 10,000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20억, 30억이에요. 요새 가치로 따지면. 그럼 10,000달란트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계산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를 탕감해 줬어요. 그때는 이 사람이 나가서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꽤 되긴 돼요. 데나리온이 하루 kup산이니까 한 800만 원 되죠. 700만 원, 800만 원, 100데나리온. 그거 안 했다고. 근데 그거랑 10,000달란트랑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됩니까? 서로 사랑은 이 예화를, 예수님이 주신 예화를 한번 마음에 새겨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러니 내가 형제에게 손을 내미는 것 왜 주저하래? 우선 말 한마디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마시고,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말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안 좋았냐? 안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뭐 티격태격은 해도, 근데 이게 이 신체적으로 이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저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엉킨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리했어요. 우리 서로 디스하지 맙시다. 당신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많이 줄였어요. 앞으로 더 줄겠죠? 저도 가끔 이제 막 예민해져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도 말로 있잖아요.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해주세요. 그리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수근수근 하지 마시고 또 격려, 칭찬 오히려 이렇게 해주세요. 밥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서로 사랑을 그렇게 말로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행동을. 사랑은 행동이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터인데 이제 이 5가지를 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에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제목만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힘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돼요? 잘 안 돼요. 힘들 때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힘 주셔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시고 나와 연합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와 연합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감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28장 함께 부릅니다.